우리는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 번만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귀한 가치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대부분의 것들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 느껴질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과 배필과 자녀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때때로 지치지 않도록 자연과 만물들, 이 모든 귀한 것들은 사실은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요. 그죠? 값으로 먹일 수 없는 귀한 것들은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선물로 다 거저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귀한 선물이 뭘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 하나님을 보내어 주신 아버지의 그 귀한 사랑이 만든 기적 같은 아들 하나님 예수를 땅에 보내주심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제일 귀한 핵심 선물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당신을 대신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주신 것,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제일 귀한 선물이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의 삶은 우리가 어지간히 신앙생활을 하고 어지간히 다짐을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우리를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더 많이 보게 돼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도 뜻대로 안 되는 순간이 참 많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율법이나 일반 은총의 세계 안에 있는 교육이나 문화나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것들은 참 우리에게 때때로 일정한 유익을 끼쳐서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짓지 못하도록 우리를 절제하고 우리를 억제하는 역할을 일정한 정도로 하지만 우리를 바꾸어 놓지는 못하지요. 그런 우리에게 하늘 우리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인격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말과 행실이 달라지는, 그래서 평생을 죄의 흉기처럼 사용되던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 나라의 의와 주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의로운 병기로 사용되도록 우리의 삶을 빚어내시는 성령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심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선물을 성령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성령이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를 바꾸어 내시는 그분의 역사는 너무너무 귀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 하나예요. 여러분이 자주 경험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이나 저나 우리가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참 변화가 더디죠. 그죠? 어떤 사람은 아예 사람 안 바뀐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더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진실한 변화가 가능한 것은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따라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 은혜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실한 변화를 경험하며 이 땅을 살게 돼요. 좀 더딘 것 같아도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하는 율법이나 도덕이나 여러 교육 가지고 할 수 없는 일들을 은혜의 성령께서 내면 안에서부터 바깥에 이르기까지 진실한 변화를 우리 삶에 주시고
그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성령의 9가지 열매이지요. 그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의 이 불가능해 보이는 삶이 변화되면서 주님에게 있는 그 귀한 성품이 우리에게도 맺어지기 시작하는 9가지 열매를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삶에 오시면서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원래부터 어머니 모태로부터 가지고 태어났던 죄된 본성이 끝없이 우리의 삶을 두고 치열하게 싸운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끌어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육체의 15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고 15가지로 요약해 주었죠. 그죠? 성적인 방종과 관계에 다 무너지고 깨뜨려짐과 신앙의 왜곡과 이 종교가 왜곡되어서 건강한 바른 신앙을 갖게 하지를 못하고 신앙이 왜곡되고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중독이 일어나고 삶의 균형들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육체의 일들이 15가지 형태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봤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그런 육체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때 우리 삶에 맺혀지는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텐데, 먼저 여러분들이 그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앞에 있는 것은 일들이라고 불렀던 반면에 뒤에 나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 하여 열매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일들은 복수인데 열매는 단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9가지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놀랍게 단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말할 수 없이 부조화스럽고 혼란이 거듭되는, 그래서 일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하고 있는 반면에 성령을 따라 행할 때는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는 9가지지만 하나인 유기적인 연합이 있는 한 가지만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9가지가 동시적으로 함께 맺혀지는, 하나 같아 보이지만 9이고 9이지만 하나인 일관성과 통일성이 살아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단수로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일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열매라고 표현했던 이유가 뭘까요? 열매는 말하자면 강조가 어디에 있느냐면 사람이 노력해서 뭔가를 얻는, 혹은 사람이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어내는 것이 열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임재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이 주시는 은총의 결과를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여러분과 저의 재능이나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열매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강조를 어디다 두느냐 하면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절대로 우리를 포기함이 없이 그분이 끝없이 우리 속에 오셔서 은총의 단비를 부어주실 때 우리가 맺히고 거두게 되는 열매, 그 일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 열매라는 표현이겠죠. 사람의 재능이나 능력에 맞추어져 있다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불평들과 불균형이 이렇게 많이 일어날 것이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사람의 재능의 문제이거나 능력을 가지고 뭘 이루고 성취하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해 계실 때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
결과로 주어지는 귀한 성령의 은총,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가 열매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은 우리는 사시사철 원하는 과일을 원하는 때 먹게 되는 시절을 살지만, 이 과일은, 열매는 다 때를 따라 맺히는 거잖아요. 그죠? 때를 따라 맺히게 되고, 이 열매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정말 과일들이 주는 기쁨을 뭐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 열매가 주는 맛과 위로와 기쁨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경험하게 되는 풍요로움, 우리의 삶에 주시는 맛깔스러움, 우리의 삶에 우리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누는 삶의 유익들, 이런 것을 열매라는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에서 많은 연약함을 경험하잖아요.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쁘고, 얼마나 문제가 많고, 우리 안에 얼마나 한계와 모순이 많은지 우린 참 많이 경험하며 살아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선물처럼 오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들이 행복을 누릴 뿐 아니라 많은 이웃들에게 유익을 나누는, 그 열매가 주는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공유하게 하는 그 부름이 모든 진실된 성도들 안에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평범한 소수가 아닙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뭐라고 칭하든지 아무 관계없이 여러분은 열매를 맺혀서 많은 사람을 축복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잊지 않아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열매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닮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교회 일을 바삭하게 다 알고 무슨 일이든지 맡기면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일들이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끝없이 기대하는 것은 맡긴 일을 잘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학력이 중요하고 능력이 중요하고 재능이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다 높여지는 게 세상이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생명은 인격성인데, 살아계신 주님을 어느 순간에 만나서 그 주님을 세월이 흘러가면서 더 알아가고, 알아가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사랑하는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면, 그게 정말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핵심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런 일을 잘하고 저런 일을 잘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 전부를 가지고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더 많이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중추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 닮음이지요.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이 거칠고 이렇게 세상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끝없이 육체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주님의 아름다움이 묻어나도록 우리를 빚어내는 과정이 열매 맺는 과정이지요.
주님의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 그게 열매를 맺혀내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끝없이 재능이 얼마인가, 능력이 얼마나 출중한가,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그런 것을 좋아하고, 교회도 때때로 어리석게 그 세상의 경향을 쫓아갔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은사가 무언가, 은사에 많은 초점을 뒀지만 성경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열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서 그 결과로 예수 닮음으로 빚어내는 열매야말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고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인가를 증거하는 것은 열매가 하는 거예요. 은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인 것처럼 말하지만 성경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핵심이고, 그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삶이 나와야 그게 진짜 성경이 기대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이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눈앞에 정말 어떤 존재인가, 이게 열매라는 주제가 다루고 있는 주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를 맺히는 이 일에 꼭 필요한 일이 뭐죠? 열매를 맺히는 일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 이것은 공산품을 찍어내는 것처럼 원하는 대로 찍어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해가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주님 닮음이 시간을 요하는 일이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러분과 저의 평생의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평생이 걸려서 예수 닮음이 더 많이 묻어나는 것,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식이에요. 돈이 얼마나 있는가, 사람들이 얼마나 성공했다고 인정하는가,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높은 신분에 있는가, 우리가 많이 보지만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에 가지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 자리에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존 스타트는 매일 아침마다, 그는 2011년에 주님 품으로 갔는데, 저는 감사하게도 그 사람이 계실 때 영국에서 서너 차례 그분을 만나볼 기회가 있었어요. 만나는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깊은 인상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지는 못했지만, 그분은 평생토록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그 삶에 풍성하도록 기도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그를 만나서 그를 잘 아는 몇몇 영국 사람들이 저에게 말하기를, 자기들이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예수님 닮았던 분은 존 스타트다, 그렇게 말하는 여러 사람을 영국 생활하는 중에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귀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룰 때 여러분이 그저 성경 안에 있는 주제를 다루는 것처럼, 여러분이 또 다른 이런저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여기지 않고 평생을 그 주제를 붙들고 아침마다 기도했던 존 스타트처럼, 그래서 그를 만났던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의 삶을 기억하면서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예수 닮은 인물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나누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 귀한 주제를 다루어 갈 때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예수 닮음이 더 온전케 묻어나고, 그 예수 닮음으로 많은 유익들을 이웃들에게 끼치고 나누는 귀하고 복된 기회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주제를 다루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먼저
사랑이 9가지 열매의 첫 출발이죠. 사랑이 제일 앞에 나오는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 주제를 이미 본문 안에서도 여러 번 다루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등장하는 이 사랑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다루기 전에 벌써 앞에 5장 6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핵심이다.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믿음은 사랑으로 자기의 실존을 드러내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가 6절에서 이미 다루었죠. 13절에 가면 이 귀한 자유를 방종의 제목으로 오용하는 사람들의 그 실패를 두려워하면서 사랑은 서로 종로로 탐으로 드러나는 것이므로 절대로 자유가 방종으로 드러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13절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14절에 그 모든 주제들을 묶어내면서 구약의 율법은 이웃 사랑하라는 그 한 계명에 다 이루어졌고 요약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므로 사랑을 열심히 이미 이 본문 안에서도 여러 번 강조해 왔는데, 열매하면서 제일 먼저 또 사랑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위대한 사랑장에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고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이 방언을 하고 은사가 너무너무 넘쳐나서 천사의 말을 하게 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고 아무리 출중해 보여도 그저 소리내는 구리요 꽹과리의 그 귀를 찌르는 시끄러운 소리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그 모든 것이 복되고 귀함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목사로서 저는 평생 어떤 면에서 본문을 잘 열어서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듣도록 하는 거, 그게 제 평생의 꿈이었는데,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나서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도움을 얻는 것 같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깨닫는 것 같지만 그게 아무 일도 아닌 것에 불과하고, 그 모든 것이 제대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 있어야, 사랑이야말로 그 모든 것 되게 하는 근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어쩌면 현대 사회가 제일 좋아하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흘려보내고 나누고 하면서 몸까지 다 불사르게 내주는데도 너무 놀랍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못 끼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사랑하는 동생 하나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저에게 질문했어요. 형님, 사람이 어떻게 사랑이 없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줄 수 있습니까? 굉장히 진지하게 질문했는데 제가 그때 제대로 답을 못하고 이 아이가 상처를 깊이 받으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성경을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외식적인 존재인지, 사랑이 없는데도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허망함이며 어리석음이며 악함의 중추 중에 하나예요. 속에 사랑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데 아무 유익도 없는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여러분의 작고 큰 희생이 사랑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유익이 끼쳐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 번만 돌아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섬길 때 사람들이 거듭나서 성도가 되고 주님의 사람들이 되는 과정은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모태신앙도 있고 저처럼 도중에 믿은 사람도 있고 과정도 보면 다 달라요. 많은 시련 때문에 믿게 되는 사람도 있고 그저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게 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모든 경험들 뒤에 여러분들의 그 다양해 보이는 그 뒤에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내는 강력한 역사하는 능력과 여러분의 삶에 참된 변화가 찾아오는 계기는 주로 어떤 상황이었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는 것도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지만 그것 못지않게 어쩌면 그것보다 더 강한 힘이 하나님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내면이 깊이 감동되면서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시던 우리가 거룩을 선택하기 시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게 되는 그 변화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할 때 비로소 우리 삶에 예수 믿는 맛, 억지로 해야 되니까 남들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선택하면서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기꺼이 더 이상 과거처럼 살지 않도록 여러분을 다짐하고 돌이키는 그 모든 수고는 사랑이 깨달아졌을 때 여러분의 삶에 온전하게 역사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사랑, 저는 예수 믿는 것과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갭이 있었어요. 교회를 갔을 때 어느 순간부터 아, 절대자가 계시구나 하는 것은 믿어졌어요. 그런데 상당한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참 못 믿었어요. 여러 번 질문했어요. 이런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게 말이 됩니까? 삶이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말이 됩니까? 제가 주님께 참 많이 여쭈었어요. 그리고 여러 해가 흘렀을 때 사랑이 바닷물이 밀려오는 것처럼 사랑이 가슴에 이렇게 밀려와서 적혔을 때 너무너무 감격적이었어요.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이 딱 깨달아졌을 때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이 굴러떨어지더라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신 없는 미래를 마주해야 되는 그 무수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과 세상의 이 험악함에 대한 무수한 짐들이 양어깨에 있었는데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는 게 깨달아지자 정말 그 짐들이 굴러떨어지면서 자유가 뭔가가 경험되기 시작하고 예수 믿는 맛이 뭔지가 경험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은 열매로서 가장 중요하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은 복음이 제일 말하고 싶어하는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하나이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어하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의 핵심이겠지요. 그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이라고 말할 때 이 사랑,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 이게 열매, 생명 있는 자들에게 맺혀지는 열매로서의 사랑의 핵심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어떤 감정일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뭔가 다른 것과 비교되는 어떤 감정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국 사회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것인 것처럼 여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상태로서 형용사가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동사입니다. 동사.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3장에 15가지의 사랑이 나오는데 그 사랑은 하나같이 동사예요. 하나같이. 여러분과 제가 큰 희생을 치르고 큰 상처를 입게 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돌보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구체적인 행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아가페라는 사랑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얼마나 대상을 가리는지 몰라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내 자식처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처럼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이 아가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대상을 절대로 가리지 않고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용서하는데 7번을 70번씩 용서하면서 하는 사랑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에서 사랑하면 제일 먼저 머리에 딱 떠오르는 인물 누가 있지요? 사랑하면 누가 딱 떠오릅니까?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요한이 떠올랐어요. 요한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릴 만큼 요한은 사랑에 대한 무수한 권면들을 남겨뒀어요. 그 복음서와 특별히 요한일서에 사랑이 많이 담겨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바닷물이 밀려오는 것처럼 제 영혼 속으로 이렇게 밀려왔을 때 본문이 요한일서 4장이었어요. 그 4장을 읽을 때 그렇게 경험되지 않던 주님의 사랑이 제 마음속에 경험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요한이 했던 권면 중에 몇 가지를 한 번만 읽어보고 그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도록 요약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일서 3장에 가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생명이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모든 살아있는 개체들은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 말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한 번 더 태어나는 생명,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성경적으로 말하면 영생이라고 부르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 어떻게 안다고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내가 사람을 가리고 내가 사람을 조건에 근거해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원수든지 나를 미워하는 자든지 나와 관계없어 보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든지 누구든지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너무 중요한 증거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만 이런 사랑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성령의 도움을 따라 당신을 닮도록 빚어낼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신 가장 위대한 선물 중에 하나인 사랑이, 우리 속에 그분을 따라 사랑이 있을 때 누군가를 참되게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건 귀한 예수가 지신 새 생명의 증거이고 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내수동 교회라는 제가 자랐던 그 교회를 생각할 때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은 형들과 누나들이 저에게 베풀어 준 사랑이에요. 자주 학복협 같은 데 가서 청년부 어떻게 하면 부흥하나 특강할 때 제가 했던 주제는 딱 몇 가지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언제나 사랑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렀다. 형들로부터 누나들로부터 우리같이 어린 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렀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다, 성도가 제대로 믿는다, 어디서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바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 유익이 없는 이유는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옳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살려내고 그를 유익하게 하고 그 삶에 많은 은혜와 복들이 그 삶에 가도록 그렇게 바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바른 말은 하는데 사랑이 아무것도 없이 하기 때문에 찌르는 칼과 같이 아무 유익도 없이 옳은 말만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아픔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생명의 증거다, 이렇게 요한이 말했죠. 또 하나 더 생각해 볼까요? 사랑은 믿음의 증거이지요. 여러분이 제대로 믿는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미움과
분노와 불평과 억울함이 쌓여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요한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은 아직 주님을 알아야 할 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했다면 요한은 사랑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속에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은혜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없이 누군가를 진실하게 사랑함으로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그런 열매 맺음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사랑이 있을 때 이 사랑은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 형들로부터 누나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기도한 제목 중에 하나가 누나들처럼 형들처럼 예수 믿고 싶어요. 제가 그 기도는 정말 그 교회에서밖에 한 적이 없어요. 형들과 누나들을 보면서 얼마나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 저도 믿고 싶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과 예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역사하는 표시가 사랑이지요. 우리처럼 다 말라 비틀어진 나무 조각같이 아무 맛도 물기도 없는 우리들 속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촉촉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그분이 사랑하는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이 드러나고 보여지는 영광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1장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눈으로 아무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어느 때나 지금 예수 떠나가신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성도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복됨과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9가지 열매를 보는 귀한 여정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좀 기도하고 좀 타겟팅을 딱 맞추어 내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치신 바로 그대로 누군가를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자격에 근거하지 않고 사람을 절대로 가리고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말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원수라도, 정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선대하는 바른 사랑, 절대로 사랑을 말과 혀로만 하지 않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종이 되는 제대로 된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삶, 제 안에 제일 첫 번째 열매처럼 주님이 내 삶을 뒤집어내는 권능과 역사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한 것처럼 나를 만나는 어떤 사람들인지이든지 간에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되는 은혜의 유익과 역사하는 은총의 나눔이 가는 곳마다 있게 해주십시오. 존 스타트가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렇게 사모하면서 사람을 마음을 담아 사랑하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열매의 아름다움과 맛스러움과 유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가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의 여정이 되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